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지난 7주 동안, 오늘까지 7주 동안 살피면서 말씀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 이름 할 때마다 조금 낯설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지난주 빌라델비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매포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매포교회는 그런 모습, 책망의 소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시기도 하셨고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시기도 하셨고 되새겨라, 잊지 말아라, 굳게 지키고 꽉 붙들어라, 회개하여라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들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살폈었죠. 부러웠습니다. 왜? 칭찬만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이 이것이었죠.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작은 힘,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 그런데 우리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질문하시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질문, 너 자신의 힘, 내 힘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힘으로 나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냐? 우리 답하자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만 살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렵니다. 이게 우리들이 답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받았던 칭찬과 그리고 약속, 우리도 꼭 듣자고 했습니다. 매포교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인내했으니 열린 문을 주마. 열린 문, 그리고 시험 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 성전에 기둥 삼아주마. 너희에게 내 이름을 써서 내 것이라 내 소중한 기쁨이라 하리라. 참 귀한 약속이었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주님의 평가였어요.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그걸 미지근하다 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별명, 참 창피한 별명이죠. 미지근한 교회가 그 별명입니다. 이제 주님 책망이 무섭습니다.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역 성경은 더 무섭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버리겠다,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찬찬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 토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입에 잘 넣었는데 뱉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실까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한마디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도시. 지금 7교회를 다 살펴봤죠? 7교회가 있는 도시들보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가 가장 부유한 도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산업이 발전했는데 어떤 산업이 발전했냐면 양목, 지금도 고급 옷감 소재지 울을 만드는 이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옛날인데 금융업도 발전했고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었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 그래서 당대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대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살펴보면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 다 허물어졌지만 기둥만 남았습니다. 기둥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지역에도 똑같이 지진이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이 도시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도시만큼만은 로마 황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건을 했답니다. 도시의 재정이 얼마나 풍성했든지 돈이 많았든지 스스로 재건을 해낸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딱 있는데 그게 물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생활용수를 마음껏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차갑고 시원한 물을 끌어왔습니다. 또 다른 곳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수가 나는 도시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습니다. 이 시원한 물과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쭉 오는 과정에 시원한 그 물은 미지근해지고 온천수는 식어서 또 미지근해지고 이런 상황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물 미지근하지?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의 모습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미지근하구나. 나는 그거 참 싫다.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거운 신앙이 있고 차가운 신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뜨거운 신앙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열심 있는 신앙입니다. 차가운 신앙은 뭘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믿음 없는 게 차가운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믿음 없이 차가운 신앙보다 그래도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이 미지근한 신앙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하시잖아요. 왜 미지근한 신앙을 이토록 싫어하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었죠. 저 어린 시절 늘 들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등져버리고 나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의 찬양인데 이 모습이 뭐냐면 나 세상도 보고 십자가도 보내. 나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미지근한 것.
미온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신앙이 미온적이고 뜨거움과 열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나 믿기는 하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 오래 믿었는데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미지근한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것 왠지 괜히 숨기고 싶다. 당연히 미지근한 것. 목회자의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요. 그러면 문득문득 교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 매포교회 목사님, 매포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다니시죠? 예. 그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어요. 보증수표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슬픔도 있다 그랬죠? 똑같이 얘기하다가 아무개가 그 매포교회 다녀요? 몰랐는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렇지? 이거예요. 미지근한 거. 나 습관처럼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 예배 이상하게 감동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당연히 미지근한 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차가운 분은 하나도 없는 거. 우리 다 믿음이 있으니까.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점검해봐도 좋습니다. 뜨거운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의 반대가 뭘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래요. 무관심이래요. 똑같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관심해지면 증세가 하나 나옵니다. 이상하게 실증이 나고 게을러집니다. 짜증도 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사랑하던 여인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요. 그럼 이상하게 실증 납니다. 상대방에게 게을러져요. 가상가요? 노래. 네? 유행가 가상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열정 잃어버리면 호기심이 사라지죠. 배움의 기쁨 사라져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선생님 반대로 학생 가르치는 열정 잃어버리면 가르치는 기쁨, 그 의미 다 사라집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이 괴로워집니다. 언제든지 무관심과 같이 나타나는 것, 실증과 게으름이거든요. 다 귀찮아집니다. 그 시간 지루해집니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똑같다 그랬어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실증나고 짜증나고 게을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지니까 딴 거 쳐다보죠. 처음 교회 에베소교회 주신 말씀으로 비유해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뭐가 없어져요? 설레임과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자는 신앙생활 당연히 짜증납니다. 실증납니다. 게을러집니다. 예배 시간 경외감이 사라집니다.
사모함, 먼 얘기죠. 기쁨,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시간 다 귀찮아집니다. 말도 못하게 게을러지고요. 잠언 말씀에 게으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게으름의 최고. 야, 이 정도로 게을러지는구나. 이 말씀은 잠언 1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밥그릇에 맛있는 밥과 반찬이 있어요. 뭘 게을러해요? 싫어해요? 괴로워해요? 여기서 요거 떠넣는 거.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이렇게 실증나고 게을러져 가지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준비하고 함께 하자고 해도 실증나고 게을러집니다.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데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때 우리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모이냐? 전에 다 해봤는데 또 뭘 하냐? 그게 그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상하게 반드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쉽게 얘기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에는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엉뚱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하나님이 당신이 쓰십니다.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열심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 줄이면 남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해서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침내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내 몸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열심히 돌봅니까?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신앙에는 그래서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됐을까?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려서 미지근하던 이유가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말씀의 뜻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한 잘못된 것, 스스로를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채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100점 하고 써버린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 100점 하고 써버린 겁니다.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시험도 없어, 박해도 없어, 가난도 궁핍도 없어. 우리는 부자야. 아쉬운 거 없어, 넉넉해.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대요. 도시가 많은 돈이 돌아가는 넉넉한 도시니까 부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은 남 얘기인 거예요. 이단의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로마 정부에 핍박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라 핍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섰다고요? 로마 황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막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한 도시. 그래서 아쉬운 거 없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하고 우리 이만하면 됐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나 잘한다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진단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내려주시죠. 네가 부요하냐? 너 부자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느냐?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실상 너희들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앞을 못 보고 있다, 벌거벗었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주님의 진단서입니다. 진단명이 뭔가 하고 봤더니 너희들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졌구나. 영적인 착각에 빠졌구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구나.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구나. 이게 주님의 진단서입니다. 너희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구나.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지. 그래서 너희가 내게 은혜를 안 구하는 거야. 그거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거야.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음을 제대로 못 잡고 제소리문 되면 음치라 그래요.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면 몸치라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영치라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확 감겨져 있는 거죠. 벌거벗었구나. 너의 죄악과 허물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너희들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영적인 교만으로 너희들 부끄러움이 없어졌구나. 가장 무서운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실상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영적으로 문제의식을 갖질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거든. 아픈지 내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인정해야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앞에 부족함으로 나갈 때 주님 채워주시고, 내가 연약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서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언제나 주님의 손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느냐, 이거랑 가끔씩 내가 주님 손 놓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 붙잡느라고 주님 손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놓쳐버립니다. 사랑의 주님 바로 뱉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진단 내리시더니 이제 처방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시죠.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진정 네가 부유하길 원하냐? 영적으로 다시 살길 원하냐?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려 하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불은 그대로 시험을 말하고 시련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연난을 말하는 거죠. 놀라워요. 금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원래 금을 캐면 돌덩이랑 똑같습니다. 가장
가장 높은 불을 통과해야지 정금이 되어서 나오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죠. 그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들 모르는구나. 빨리 흰옷 사서 가려야 된다.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전했다. 울이라고 하는 옷감을 잘 만든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멋쟁이들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 벌거숭이다. 벌거벗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의로 옷 입지 않으면 너희들의 허물과 죄가 다 보인다.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죠. 이 도시가 좋은 안약을 만드는 의과대학이 있다 그랬어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 너희들 영원한 나를 바라보질 못하는구나. 세상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라. 영혼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정련한 금, 불 통과해서 정련한 금, 흰옷, 안약을 다 뭐라냐? 사라고 하시죠. 사라고. 사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또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도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하지만 어렵지는 않고 조금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행동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손해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뼘만큼만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손해보며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가지 않은 좁은 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 이런 예언 많이 쓰셨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오늘날 새벽기도 하려고 막 집을 나서시는데 봤더니 부뚜막에 연탄불이 꺼졌어요. 연탄불 꺼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얼른 옆집 연탄이랑 싹 바꿔놓고 시치미 뚝 떼고 새벽기도 왔답니다. 안 되겠죠. 어느 가게 주인이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장구 하나 들고 왔는데 외상장구입니다. 이것 좀 보라고 합니다. 봤더니 외상값 오래도록 갚지 않은 그 이름 중에 교인들 이름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안 되죠. 주님 바라보고 사는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책망하시지만 또 해결책도 주십니다.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책망하시고 때론 무섭게 야단치시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귀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 고개 돌리시는 거거든요.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자,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2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들 지금 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밀어냈지? 나를 쫓아냈지?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희 마음문 밖에 서 있어. 나는 지금 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 그 마음문 열지 않는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이름 부르는 내 음성 듣고 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을 거야. 그거 내가 늘 너희와 동행하는 거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본 성화 중에 요 성경 구절로 그린 그림 우리 잘 알고 있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이 그림에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예만 쓰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림 잘 보라 그러잖아요. 잘 보면 예수님 편의 문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또 손잡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계속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속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마침내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내 마음이 집이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안방에 계셔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 중심에 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느 순간 건너방으로 보냅니다. 사랑방으로 보내서 손님 대접해요. 주인 삼아야 되는데 손님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집에서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쫓겨나섰는데 계속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얌전히 두드리시지 않을 거예요. 세게 두드리십니다. 계속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 열고 주님을 꼭 모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가장 중심에 안방에 가장 좋은 자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마침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96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이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마치고 딱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그런 창립 기념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 이렇습니다. 매포리 158번지 장봉이 성도 집에서 믿는 이 대 6명이 5, 6명이 예배 드리던 중 이관식 전도사와 함께 개청 예배를 드리다 1929년 3월 14일 이관식 전도사님 그리고 장봉이 성도님 90년이 훌쩍 넘어갔더니 이 5분, 6분은 이름도 몰라요. 이 대 6명, 이 무명의 성도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틀림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심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결코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아니었겠죠. 자, 이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만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드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 바라보던 시선 나 놓쳐버렸습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 주님, 그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 주님, 내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두드리고 계신데 내 이름을 계속 목이 터져라 부르고 계신데 난 듣질 못했습니다. 세상 소리 듣느라고 듣질 못했습니다. 이제 두드리는 그 소리,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이제 듣습니다.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